모세오경 강의 14번째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페이지부터 아마 14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내용은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인데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중에 6장에서 10장의 앞부분까지만 일부를 살펴보아요. 그런데 주제는 크게 한 3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비롯된 건 홍수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홍수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왜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작하여 타락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 관영하다. 그런 표현을 옛날 성경 표현을 번역하고 있거든요.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10장까지 내용은 그런 세상의 죄악, 그리고 그를 징벌할 수밖에 없는 홍수의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아의 가정에 노아 부부와 아들의 부부 8명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무지개 언약, 이런 내용들이 소개된 내용이 6장에서 10장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홍수를 여러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홍수가 세상에 물이 창궐해. 옛날에도 내가 어린 저 봤더니 우리 청년에서 하던 한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홍수가 이렇게 났다면은 다 했으면은 말이지.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궁금증들이 과학과 충돌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가, 당시 고대 근동에 노아가 살던 지방 일부분에만 내린 홍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니까 심지어는 보수 신학자들도 그런 홍수가 세계적이 아니고 국지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추세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난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논박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에 10장에 홍수 심판과 노아 구원 그리고 번성에 대한 내용이 이 주제로 되어 있는데, 자, 홍수 심판의 원인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아내로 삼고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특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으셔서 한탄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육신이 된 타락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2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을, 첫째, LXX에는 70인경이에요. 70인역이에요. 70인경, 70인역, 셉투아진트,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 70인경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요? 천사로 번역해요. 그리고 유명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종교개혁가인 루터도 천사로 번역해요.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흔히 천사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천사로 해석해요. 예를 근거 욥기 1장, 2장, 38장, 다니엘 3장 이런 데에 보면 하나님 아들들을 천사로 번역하기 때문에 천사로 해석한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타락한 이야기가
만약에 천사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해. 그게 뭐냐? 천사의 타락으로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타락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럼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죠?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천사가 타락하고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해서 타락했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말이에요. 천사를 해석하면. 그래서 천사들의 인간의 타락사가 아니고 천사들의 타락사가 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저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지금 요세푸스나 터툴리안이나 루터라든지 이런 72경의 번역에 따르면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셋의 후손 중 경건한 자녀라는 해석.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죠. 그 다음에 존 칼빈이라든지 주석가인 구약 주석가인 랑게라든지 카일 앤 델리치의 주석의 카일 이런 사람들은 셋의 후손으로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자, 셋의 후손 중 경건한 자녀를 해석해요. 신명기나 시편이나 호세아 성경이 근거한데 읽어봅시다. 성경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아벨 대신 누굴 줬죠? 셋을 줬죠.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라고 보는데 그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셋의 후손이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결국은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라고 볼 때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손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4장 5장에 보면 4장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족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구별했는데 이런 그 셋의 족보의 후손들이 가인,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의 길로 간 가인의 딸들과 어떻게 해요? 짝하여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후손을 낳는 이런 타락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결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뭘로? 홍수로. 그래서 이는 문맥의 연결 따져볼 창세기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중 불경건한 자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이건 제 해석만이 아니고 개혁주의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많아요.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적 해석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그러면 홍수는 이제 세계적인가 지역적인가 설화인가? 자, 한번 물어봅시다. 노아의 홍수가 역사입니까 설화입니까? 역사다. 아까 우리 권사님 역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설화는 뭐예요?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구별해야 돼.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건인가 아니면 설화인가 이거 구별을 해. 두 번째 그러면 역사적 사건이면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지역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한번 자, 전 세계적이라는 게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 젊은 지구 창조론 지구 역사 6,000년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지구 창조론자인데 현대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안식교 출신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몇 년을 봐요? 7,000년으로 보고 지금 6,000년이고 마지막 이제 천년 왕국이 7,000년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 이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이 젊은 지구 창조론자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인데 지구는 꽤 생각하기에 젊다. 이렇게 6,0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지구 역사를 뭐 몇십억 년 하잖아요. 40몇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보통 최소한 적게 이야기해서 35억 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상대적으로 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인데 이게 상당수 누가 이 주장을 한다? 안식교의 사람들이다. 안식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성이 있어요. 그때 보통 6,000에서 10,000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사건. 그런데 이 사람 주장들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벌어진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걸 지질학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역사성이 증명됐다고 주장을 한다. 누가?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데 이런 노아의 홍수도 전 세계적인데 그랜드 캐년이 하나의 샘플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또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안데스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등 각 지판이 급격한 속도를 부딪히며 높은 산을 형성해. 이거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젊은 지구 창조론자의 해석에 동의해서 주장하는 성경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인데 우리도 이게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지금 한국교회도 채택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에 속하고 한국의 창조과학회는 노아 방주를 50분의 1의 모형을 만들어 실제 파도 실험을 한 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창조과학회가 그러면 전부 안식교인이냐? 그건 아닌데 한국의 창조과학회도 이런 부분 일부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은 전 지구적이 아니고 지역적이다. 복합적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일부 고대 근동 일부 지방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질학자 스티븐 모시어라고 하는 사람, 현대과학의 모든 성과들이 우주와 지구와 매우 오래됐다는 걸 가리키면서 그 아마 지구 나이를 한 35개에서 45억 년 전, 우주 나이를 140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면서 지구 기록을 살펴볼 때 전 지구적 홍수는 없었고 노아의 홍수는 과거 어느 때에 발생한 뭐라고? 국지적 홍수라고 주장해요. 누가? 스티븐 모시어라고 하는 이 지질학자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지질학자의 과학자들의 주장을 동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트럼프 롱맨 3세, 이게 유명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예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노아의 홍수에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왈턴이라고 하는 무디 성경대학의 구약학 교수, 이분도 보수 신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 사건을 신학적으로 진술한 이야기다. 실제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써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인류 타락과 창조 세계를 새롭게 경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신학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국지적인 홍수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해. 누가? 왈턴이라든지 트럼프 농면 3세가 이야기해요. 특히 이 트럼프 농면 3세 노아의 홍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보수 신학자도 이렇게까지 지금 홍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보세요. 설화. 홍수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뭐라?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옛날 이야기라. 이렇게 누가? 합리주의에 근거한 과학자. 과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설화 정도로 평가한다. 이거 그 옛날 얘기야. 역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창조론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의 경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부정한 물론 지구의 대격변설 뭐예요? 창조론자죠. 역시 부정한다. 누가?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 진화론자들은 이런 홍수 이야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에 근거로 일부 지질학자 경우 지난 4만 년 동안 전 지구적인 규모의 홍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의 최근 4만 년 전을 거슬러 가면 지구상에 홍수는 없었어. 뭐 이렇게 주장해,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무엇이 정설일까? 앞서 국지적이다, 전 세계적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죠. 이 사람은 또 설화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설을 따라야 되나 봅시다. 자, 제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유명한 이 글이 있는데 이게 사실 토판이에요, 토판.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는 영국의 학자인 이게 고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 스미스라는 이 고고학자가 아시리아의 제국의 황제였던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료를 모아놓은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 이게 아수르바니팔이 기원전 668년에서 633년에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 창고에서 유물들이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 토판, 흙에 글씨가 새겨진 것이 토판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화면에 사진도 보여주기는 할 텐데, 그 토판 12개가 발견됐는데, 그 토판의 12개가 3,000개 행, 줄이 몇 개라고요? 3,000개. 그러니까 우리가 줄 바꾸잖아. 행을 한 줄 알고. 그게 3,000개 정도 아니, 좀 보세요. 되는 문서가 토판 12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 토판 12개가 발견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토판 12개 3,000개 행의 내용을 번역을 해보니까 하무라비 왕, 이 하무라비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을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고 신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이스라엘 70년 포로 갔죠. 느부갓네살에 잡혀갔죠. 그 바벨론은 신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그 구 바벨론이 누구냐면 하무라비 왕이 하무라비 대왕이라고 들어봤죠.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사람이 하무라비 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하무라비 대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통치한 연대가 기원전 1728년, 1686년인데 함무라비 왕이 당시에 당대 최고의 신으로 섬긴 신이 누구냐면 마르둑인데 이게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근데 이 마르둑의 이야기가 이 12개의 토판 3,000행으로 되어 있는 토판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728년 이전에 이 토판이 기록됐다는 거야. 학자들이 주장해. 그래서 최소한 2000년,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전으로 추정한다. 왜 그러냐?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토판, 아까도 삼신을 잠깐 보여줬었잖아요. 그 토판에 글씨가 이런 그 흙으로 된 판에 글씨를 새겼는데 그게 다 뭘로 새겼냐면 뾰족한 그 끌로 새긴 거예요. 이게 쇠기예요. 쇠기. 그래서 그 뾰족한 걸로 새겼다고 해서 쇠기 문자라고도 하고 우리는 학적인 문자로 설형 문자라고 해요. 이걸. 근데 그 설형 문자가로 기록되어 있는 연판이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전 사이에 이 설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는 보통 무슨 문자가 나타나면 상형 문자가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런 연대에 아마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쓰여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길가메시 서사시는 뭐냐? 봅시다. 길가메시는 우르쿠 일왕조의 5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고뇌하면서 뭘 찾고자 해요? 영원히 살고 누가 동양에서도 누가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요? 진시황이 살고 싶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권력 오래 잡으면 오래 해먹으려고 하잖아. 저 푸틴이나 시진핑 다 그러잖아요. 저 트럼프도 되면 또 세 번째 하고자 법 바꿀 수 있다 그러잖아. 다 미친놈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그 권력 못 잡아가지고 미친놈들이 있잖아요. 똑같아. 예? 그 영생을 찾아 떠나려고 그냥 자기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고 떠나. 그런데 이 12개 토판에서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의 그 11번째 토판이 몇 줄로 되어 있어요? 181개의 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1개 줄 중에 행이 15개에서 196행까지가 181개 행인데 거기 내에는 뭐가 나와요?
홍수설화가 나온다는 거야.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에 11번째 토판 중에 이 181개 행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 홍수가 바벨론 홍수설화와 아시리아 홍수설화 이런 홍수설화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면 이렇게 이런 토판이 이렇게 돼. 지금 뭐가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사진 보이잖아요. 이게 그 쇠기로 썼다 해서 쇠기 문자라고도 하고 서령 문자 이걸 학적으로 서령 문자라고 해요. 이런 토판인데 11번째 토판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홍수 내용의 기록을 보면 홍수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 홍수의 대상은 모든 인류.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지금 홍수 내용이에요. 그리고 홍수 범위는 전 지구장. 홍수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요? 일으킨 분은 누구요? 신들의 모임. 그 홍수에서 하나 건짐받는 사람이 있죠? 그 건짐받는 영웅이 누구예요? 우토나피스팀이에요. 그리고 영웅의 성격은 의로워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역청의 방주를 만들어서 역청을 잘 치라고 그 방주의 성선자 가족과 그의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나요. 홍수의 수단은 엄청난 강우가 있고 홍수 기간은 어떤 그 내용을 보면 6, 7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것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홍수에 발견한 동물을 새를 날려보내니까 홍수의 우트나피스팀이 제물을 드리고 그냥 헌신하니까 신들이 그걸 우트나피스팀의 제사를 받고 복을 주셔요. 이런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11번째 토판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는 185행이 여러분 딱 읽어볼 때 뭐가 같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같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라. 근데 설화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는 우리는 100여 개.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전 세계적이냐, 지역적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종합적 평가. 세계 약 수십여 개 국가, 이게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약 200여, 제가 살펴본 자료에 보면 200여 종족이에요. 약 40여 개 국가의 200여 종족의 국가나 종족에서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뭐가 있어요? 홍수설화,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이는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라. 없는 이야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었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놓는데 그런 내용이 약 40여 개 국가, 약 200여 민족의 그 자료에 있다. 닐레로 메소포타미아 문서 중에 대표적인 문서가 이게 아트라시스 서사시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고의 이 소위 말하면 이 서사시고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고 이집트 문명에는 헬리폴리스 신화예요. 이런 내용에서 보면 이 아스트라시스 서사시 이 신화에는 기원전 2000년경에 이게 기록된 것인데 인류가 홍수로 거의 멸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2000년 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유사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봅니다. 따라서 홍수를 설화 정도로 치부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앞선 자료와 학자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노아의 홍수는 뭐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냐? 영원한 심판의 예표예요. 영원한 심판은 뭘로 일어나죠? 불로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 물의 심판이에요. 자, 이제 또 봅니다. 한편 진화론자는 창조론을 부정하며 과학자 중에 국지적 사건으로 홍수 규모를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웨스트민스터 그 구약학 교수인 트로피 농맨 3세와 그 왈튼이라고 하는 보수신학의 무디신학교의 그 교수에게는 고대 근동주의 문화적인 배경의 과장법,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우리는 뭡니까? 배고파도 뭐 한다 그러죠? 배고파 죽겠네. 좀 힘들어 죽겠네. 우리는 좀 한국에 과장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도 이런 과장법이 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국지적 홍수로 접근하며 해석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예요.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과학자들의 주장에 반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겠는지 보세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 몇 주? 40주야가 비를 내렸어요. 그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기는 뭐요? 힘들다. 땅에 샘이 터졌다는 것은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진이. 그래서 그런 물들이 솟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홍수 규모가 적어도 국지적인 규모 이상, 그보다 더 컸을 것이 보통의 종합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이건 제 견해이기도 해요. 자, 제가 이제 35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한국의 창조과학회 중에 노희천 박사, 뭐 지금 한동대 뭐 총장 했던 무슨 총장에 또 돌아가신 분? 김영길 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창조과학회에 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김영욱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의 창조과학회,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창조과학회 젊은 지구 창조론자에는 안식교하고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젊은 지구 창조론자만 무조건 다 그냥 안식교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창조론을 주장하는 건강한 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 이제 노희천 같은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오중층 아래 무슨 층이 있었다. 이분의 해석이에요. 수막층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 근거를 뭐냐. 하나님이 물이 나뉘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궁창의 오존층 밑에 물로 이렇게 싹 감싸가지고 지구가 원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이 해석은 누구의 해석이에요? 이 노희천의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청년 때 이 해석을 듣고 굉장히 공감한 거는 홍수 때 이 수막층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터진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가 지구상에 벌어졌어요? 사계절이 발생했는데 사계절이. 그래서 사계절, 이 홍수 이전엔 사계절이 있었다. 근데 이 수막층이 현성하면 지구가 뭐와 같아요? 비닐하우스 같이 물로 쏵 둘러가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기온이 평균 27도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온 안에 있으면 병도 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살, 1000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이에요. 나는 이분의 주장 계속 좀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설득력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홍수,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40주야 터져가지고 쏟아내렸다. 이때 거대한 막대한 양이 비가 내렸고 지구의 기상 대이변이 초래되었다. 홍수의 사계절이 생겼다. 이런 근거들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희천의 주장이에요. 인간의 수명은 그 이후에 급격히, 왜? 사계절이 생기니까 기온이 들쑥날쑥하니까 수명이 어떻게 해요? 급속히 막 갑자기 이제 점점 줄어서 이제 120살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요. 정리하면 기독교인은 노아 홍수를 과학과 이성으로만 접할 게 아니라, 이게 제 주장이에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계시, 신학적으로 하고자 하는, 아까 트럼프 농문 3세 같은 경우 말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나도 공감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국지적으로만 해석할 필요 아니고, 당시 시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이게. 창세기 6장의 내용들은, 6장에서 10장의 내용.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뭔가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걸 읽고 마칩시다. 노아의 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고 장차 최후 심판 모델, 하늘과 땅이 이제 다
불에 녹아져 떠나가죠. 그런 마지막 심판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홍수에 앞서 노아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로 세속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면 물론 죄악에 따른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